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 말씀, 그를 거룩히 여기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인 우리 역시도 주의 깊게 묵상하여 지켜 행하여야 할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죽은 자를 만짐으로 부정을 입는 일이 없어야 하지만 그의 직계 가족의 죽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일반 백성들보다 더 정결하며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목사나 리더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러한 사명이 막중한 줄 압니다. 이뿐 아니라 각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먼저 부름 받은 자 역시 정결한 삶을 살아가므로 스스로 속되게 하지 않으며 가족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하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거나 수염 양쪽을 깎고 살을 베는 행위 등은 고대 애굽의 제사장들의 간습입니다. 이러한 이방의 풍속을 따르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금한 것으로 오늘날 역시 세속의 유행이나 간습 혹은 전통적인 가치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속적인 것은 따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또한 하나님의 선택으로 특별히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에 그 중재자가 된 제사장들을 거룩한 자로 여겨 존경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백성들 가운데 세운 것에 대해서 그를 거룩히 여기고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사명에 대하여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신 그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의 딸이 행음한 경우에도 아버지를 속되게 한 탓으로 불사르라는 엄중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서 스스로 정결함을 지켜야 할 것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를 존경하며 따르십니까? 둘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에 대하여 속되게 하지 말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유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성전에 속한 것들의 정결함을 위하여 뿌림받은 그 관유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이임 때에도 부음바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대제사장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행위는 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당시 이렇게 슬픔이나 애통함을 나타내는 행위였기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인 대제사장은 극한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감정을 절제하는 삶을 살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 하심은 자신의 직분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이 언제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라 하시는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대제사장의 배우자에 대한 규례는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며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한 여인들은 취하지 말라 하십니다. 백성을 섬기는 공인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은 자이기에 어떤 것 하나라도 흠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제사장의 사명은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에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받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소를 나오지 말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따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으나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후로는 세상 풍조에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된 직분을 잊지 않고 말씀 따라 힘써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